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갑자기 이제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하다고. 그래서 오용섭 장로님이 물론 100일 전에 쓰러지시고 고대병원에 갔을 때도 급하다. 뭐 2, 3일 넘기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어찌됐든 고대병원에서 한 달 정도 계셨어요. 그리고 부천 제1요양병원이라고 그곳에서 한 70일 가까이 계셨는데 월요일날 급하다고 가니까 이제 거의 뭐 다 이제 거의 떨어지고 혈압이 거의 막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가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여일간의 시간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급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100여일간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화장장 문제가 좀 안 돼가지고 목요일 날 결국은 4일장으로 치르게 됐죠. 목요일 날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또 가서 장례를 잘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뭐 적용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는 한쪽은 잘 나갔고 한쪽은 진짜 잘 못 나갔어요. 한쪽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죽었어요. 한쪽은 호화롭게 생활도 했고 유대인이라면 맛있게 신앙생활도 했을 것 같아요.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에서도 그냥 뭐 좋은 직분도 가졌을 것 같아요. 부자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꼭 부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유대인이에요. 부자는 호화롭게 멋있게 교회에서도 이 유대인 가운데도 진짜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헌대를 하라고 개가 먹는 거 얼마나 개한테도 물렸겠어요. 뭐 하여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잣집에서 혹시나 제가 이제 탈북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옛날에 이제 탈북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는 흰밥 요리가 있대요. 왜? 흰밥은 버리잖아요. 흰밥은 버리잖아요. 부자들은 흰밥 버리겠죠. 흰밥을 누가 먹겠어요? 밥을 휘어가지고 버렸는데 그 버린 것을 주워다가 요리를 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흰밥 요리라. 흰밥 요리. 왜?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흰밥이래도 우리는 흰밥 먹으면 아이고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 버리는 게 나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또 이제 그 꽃제비 출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쓰레기통에서 시퍼렇게 그 곰팡이가 낀 계란이 있더래요. 이제 시큼시큼하니까 버렸겠죠. 그게 조금 기간이 지났으니까 새파랗게 이제 곰팡이가 났겠죠. 근데 그걸 얼른 집어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흰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노하우가 생겼대요. 처음에는 배가 아파가지고 막 했는데 노하우가 생겨서 어디서 치약을 이제 주워다가 치약을 조금 짜 먹으면 된대요. 그거라도 먹어야 돼요. 곰팡이가 새파랗게 낀 그런 계란이라도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부잣집에서는 흰밥이라도, 부잣집에서는 식은 밥이라도, 진짜 부자들은 버리는 거 그거 혹시나 그거 가서 얻어 먹을 요량으로 갔는데도 부자는 거지를 거들떠도 안 먹고 귀찮게 여겼겠죠. 자기 좋은 집 앞에 거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경도 먹을 거는 안 주면서 막. 근데 죽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의 죽음, 아니면 옛날 말로 거적대기에 말아가지고 그냥 갖다 버려지는 그런 죽음, 다를 것 같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오장로님 저거 해가지고 마지막이라도 저거 하라고 리무진. 나 사실은 내가 장례는 많이 치러봤지만, 장례를 많이 해봤지만 그 리무진을 관 이송을 하는 거는 처음 했어. 그전에도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는데 안 왔다고요, 그거.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흔해졌어요. 근데 흔해졌는데 조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데면 그거 안 해요. 똑같은 그거하고 대형 버스하고 값이 같아요. 우리는 그냥 가까운 거리니까 뭐 다 차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거 이제 대형 버스를 구하냐 아니면 그 리무진을 구하냐 선택하는 건데 리무진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화장장에 갔다가 다시 이제 낙골당까지 가는 동안은 그냥 들고 가면은 돈이 안 드는데 뭐 낙골당까지 좀 모셔달라. 그래가지고 15만 원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래요. 이 낙골함도 좀 비싼 거 일부러 샀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자가 장례 절차가 호화롭고 뭐 하든지 간에 거적대기에 말아서 버렸든지 간에 이 거지는 거적대기에 말아서 그냥 버렸을 거예요. 부자는 진짜 엄청난 장례 절차를 밟고 그렇게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하나는 영화로운 죽음이라고 선택을 했고, 하나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죽음은 죽지 말아야 될 그런 죽음으로 죽지 말아야 될.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부자는 영화로운 죽음 같이 보였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근데 거지는 진짜 거적대기에 말아서 그냥 어디 갖다 버렸든지 썩는 거 싫으니까 갖다 어디다가 파묻었을 거예요. 예?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전염병 걸릴까봐 그냥 거적대기에 말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번 어디 이제 이장을 하는 데를 가봤어요. 이장을 하는 데를 가봤어요. 한 30여 년 전 정도에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장하는 데를 딱 가보니까 군복, 옛날에 군복 있잖아요. 입는 옷 그대로 그냥 해가지고 묻었더라고요. 군복. 그 뭘로 알았느냐? 옷은 하나도 없어요. 뼈도 거의 없어. 새까만 거 조그맣게 있는 거야. 근데 뭐가 있냐? 군복 단추가 있더라고요. 그냥 뭐 작업복으로 막 입었던 건데 그냥 묻어버린 거야. 근데 어떻게 그 자식들이 거기가 이제 도로로 예정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이제 무덤이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왜? 장래에 힘드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간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던 부자는 지옥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천국과 지옥을 왜 갔느냐라는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부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천국에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자가 뭐 손가락 끝에 뭐 물방울 찍어가지고 달라느니 아니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성경 전체를 보건대 딱 한 가지. 왜?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힘들까?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는데 앞에 거지가 있었잖아요. 집 앞에 거지가. 그 거지에게 찬밥덩이라도 좀 줬으면 그 공로 인정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 교회에서는 엄청난 헌금을 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직분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지 않았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나누고 베풀게 해주시옵소서. 왜?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더 많거든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더 많거든요. 나만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80년대 신학을 다녔어요. 그때는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마음껏 대접받고 축복해준다는 모토였어요. 절대 목사님이 사는 법 없어요.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까지 목사님이 사는 거 절대 없어요. 왜? 목사님은 축복해줘야 돼. 성도들 축복해줘야 돼. 축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85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학도들이요. 너희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거든 최소한 버스 토큰 값은 낼 정도가 되라. 성도들이 택시를 태워주거든 돈이 없을 때 너희들은 버스라도 태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신학도들이요. 목사는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는 나누어줄 줄 아는 목사가 돼야지 성도들이 그걸 본받는다. 먼저 모범이 되라. 이런 교수님이 계시더라. 그 당시에 획기적이었어요. 저도 그 전에 신앙생활 해봤지만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모실까?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래, 주는 목회자가 되자. 나누는 목회자가 되자. 성도들에게도 주며 나누게 하자.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목사님을 잘 대접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축복받게 하자.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광명교회 성도들은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옵소서. 왜냐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자는 지옥 가는데 의로운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 간대요. 부자는 부자라면 지옥 가는데 부자가 천국 가려면 의로운 부자가 되래요. 주는 부자가 되래요. 나누는 부자가 되래요. 그래서 그런 부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자 되면 뭐합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집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끝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서주일인데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 않냐. 성경은 어떤 것이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성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너무 어렵대요. 여러분, 부자 되지 마시고 축복받는, 천국 가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선은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나누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고 넘친다는 거야. 밀알의 비유도 있죠. 썩어져 없어져야 거기서 싹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알 그대로 있다가 말라 비틀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썩어져서 싹이 요만하게 탁 튀어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수백 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먼저 썩어지라는 겁니다. 먼저 죽으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대접하면 축복받는데. 옛날에 우리 노예에 있던 분, 우리 노예 나가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노예에 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죠. 나 그 말 듣고 진짜 그분의 최대 적이 됐어요. 제가 노예에서 그분의 최대 적이 됐어요.
교회가 그래도 컸어요. 우리 노예에서 노예비도 가장 많이 냈어요. 지금은 뭐 그 나중에는 가장 많이 안 냈지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는 최고. 그 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이제 노회의 거의 최고 어른이야. 왜? 노회도 설립하는데 그분 중심으로 설립이 됐고 노회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늘 주장하는 말이 있어. 작은 교회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 잘 섬겨라. 그러면 축복받는다 이러더라고. 작은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섬기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저놈은 싹군이다. 저놈은 100% 싹군이다. 왜? 싹군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부자야. 나한테 잘 보여봐. 너 부자 될 거야. 이거하고 다른 게 뭐 있나요? 작은 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 잘 섬겨. 그러면 너도 큰 교회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맨날 싸웠어. 난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난 신학교 처음 배울 때부터 난 그게 가장 싫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예에서 무슨 저거를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예에서 노예비가 3만 원이 가장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만 원 내는 노예비 내는 교회가 가장 많이 내는 교회입니다. 왜? 그럼 우리 교회 10만 원 내요. 100만 원 내는 교회도 있고 70만 원 내는 교회도 있고 뭐 50만 원 내는 교회도 있고 뭐 30만 원, 20만 원 내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는 많이 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많이라고 하는 말은 금액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뭐 10억 되는 100억 되는 교회가 돈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1년에 기껏해야 1200만 원 내는 게 많습니까? 원래 10배는 내야 되는데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말하면 10배가 아니라 한 30배 내야 되는데 자기는 100만 원 이상 못 낸대요. 그 사람의 100만 원은 자기가 내는 것도 아니야. 목사가 냅니까? 노예비 목사가 내는 거예요? 교회가 내는 거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몇십억 될 거예요. 1년 헌금액이. 근데 100만 원 이상 못 낸대. 그래 왜 3만 원짜리 뭐하러 3만 원짜리를 저거 하니? 30만 원 내는 교회 하나가 있으면은 3만 원짜리 내는 교회 10교회인데 나 그 말 듣고 또 화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대놓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가장 많이 내는 것 같아요? 3만 원짜리 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내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와요. 헌금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3만 원 내야 돼요. 한 달에 매덕 나오는 교회에서 100만 원 내는 게 어렵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교회에서 생활비도 안 돼요. 목사님 수십 년 했는데 교회에서 사례금 책정한 거 맨날 30년 전에도 30만 원인데 지금도 30만 원. 그런 교회에서 한 달에 헌금 나오는 게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교회에서 3만 원을 내는 거야. 엄청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냈다 그래요.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 많이 냈다 그래요. 많이 냈다.
나 미움받죠. 미움받아도 뭐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거지는요 헌금도 못 냈죠. 헌금 낼 거 있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헌금도 못 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 거지도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광명교회에서 헌금을 잘 내는 분, 많이 내는 분도 있고 헌금 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 부자가 돈을 헌금을 많이 내니까 이야 교회에서 큰일 한다. 교회에서 대단히 큰일해. 우리 여기 고은혜 권사님 계시지만은 그 교회 오빠 교회 다녔던 장로님이 있어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했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 샀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일일이 간섭하고 뭐하고 목사님 골치 아파, 가장 골치 아파. 장로 세워놨고 그 와이프 권사 세워놨는데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왜 새신자한테 신경 써요, 목사님? 헌금 잘 내는 사람 우리한테 직분자들한테 신경 써야지. 이렇게 말했다고. 야,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었으면 내가 나가라 그랬을 거야. 우리 교회 안 맞아. 당신 맞는데 나가라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저보다 인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기가 나갈 때까지 말 안 했더라고. 자기가 나갈 때까지. 결국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소문은 아주 힘들어졌대요. 막 호텔 이사에다가 막 일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여기 집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야 우리 교회 이 지하에서 있다가 교회 멋지게 하나 사가지고 나가는구나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목사가 좋아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제가 뭐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 못 가는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불쌍해. 천국 100% 가야지. 다 가야죠. 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가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게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지극히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는 누굴까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변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야 오른쪽에 가 있어. 야 양의 자리에 가 있어. 나에게 너는 가장 잘했어. 나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내가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내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부자는 거지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이제 한쪽에다 대고 막 그냥 호통을 칩니다. 이 지옥에나 떨어질 놈들아, 명소의 자리 너 왼쪽으로 가버려라. 그래요. 그래서 왜 나에게 그렇게 못했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야, 내가 주님을 만났나요? 주님 만났으면 나는 주님한테 최고로 잘했을 건데요. 나 주님 못 만나서 못했어요. 주님 만났으면 내가 다 잘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가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지여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부자가 돼서 천국 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